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함을 힘입을 수 있는, 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책, 아주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재미있는 제목의 책 가운데서 제 눈길이 머무는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다 갖추고 성공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니지만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방향이 없고 가치 기준이 없는 것, 결국 그것이 인생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상황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전도에 또 전력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최고의 가치, 이 한 해 최고의 가치로 전도를 주제로 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자니 선뜻 용기가 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자니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잘못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나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러한 크기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 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유독 이 전도에 대해서만큼 또 이러한 명령 앞에서는 굉장히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특히 방학이 끝나갈 때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교를 가는 그 발걸음은 정말 굉장히 무겁고 마치 큰 죄를 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숙제가 밀린 학생처럼 늘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은 죄송스럽고 어떻게 하긴 해야 할 텐데 또 하는 마음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용기를 얻고 나도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라는 그런 앵글로 딱 보니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굳이 장인에게 그러한 이야기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장인에게 지금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최초의 전도자가 모세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이어서 행하길 원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자, 첫째 핑계,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일리가 있죠.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난 40년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핑계도 비슷한 핑계가 있죠.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한 핑계 앞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밑에 그 빨간 것만 앞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의 핵심,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핑계는 뭐라고 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내가 뭘 알아야 전도하지, 전도하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 빨간 표시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저 나가기만 하면 해야 할 말은 주님께서 생각나시고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핑계를 냅니다. 그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 주변이 시원치 않아서 못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 힘들고 성격이 소심해서 남한테 내 의견을 마음껏 피력하지 못해서 힘들고 말 주변이 없어서 조리 있지 못해서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빨간 줄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대로,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대로,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대로,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대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완강하게 버티던 바울도 끝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나간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전에 그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자, 우리도 시작은 마치 못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 마음에 스스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원한 마음으로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장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어떤 사람들을 지시해 주셨지만은 자기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 전할 사람을 자기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우리 마음에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대상이 떠오르고 찾아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40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그는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장인 이드로가 참 큰 배려와 힘을 주었습니다. 애굽을 도망치듯이 떠나온 그를 거기에 정착하도록 도왔고, 또 딸을 아내로 주었고, 이렇게 일터를 주고 가정을 이루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장인에게 앞서서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장인도 그 은총을 덧입기 원하고, 장인도 그 복을 받기 원해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 전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장인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체험한 일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살을 붙이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자 정신을 카파이즘이라는 그런 용어로 그렇게 씁니다. 일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종군 기자로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 사망한 로버트 카파라는 기자를 기리기 위해서 기자 정신하면 카파이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종군 기자들은 목숨을 걸고 생생한 전장의 현장에 뛰어드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보고 겪은 사실만을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최초의 종군 기자였던 런던 타임즈의 윌리엄 러셀이 크림 전쟁에 참여해서 그가 본대로 전쟁 기사를 썼더니, 그 기사를 본 나이팅게일이라는 한 여인이 간호사로 전선에 달려가서 거기서부터 적십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위가 장인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겪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 배워서 한 이야기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에 체험한 이야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된 것들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내게 있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참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믿음이 생겨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또 죄사함 받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 천국갈 소망을 가지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된 것,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이 생겨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생긴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가정이 평안해졌고, 어떤 이들은 사업이 잘 됐고,
어떤 이들은 자식이 속속인 자식이 변했고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복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암살이란 영화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독립투사들의 어떤 활약상을 다룬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인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결론 또 도전을 삼고자 합니다. 이 영화에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해왔는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변절해서 동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독립운동가처럼 하면서 뒤로는 일본의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일본의 밀정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결국 한때는 동지였던 독립운동가의 총에 죽음을 맞게 된 그에게 영화의 여주인공 전지현 씨가 담당했던 독립운동가 안옥윤이라는 여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동료 팔았나? 그러자 그 대사에, 그 질문에 염석진의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상황에서 독립운동했던 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너무나 악한 이 시대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에 너무 빠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나중에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될지 역사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왜 전도하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알았으면 그랬겠나. 이런 부끄러운 고백으로 끝난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 전도에 도전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전도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고 삶에 일어난 나의 변화, 나의 삶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냥 사위가 장인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할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전도 레시피만 잘 만들어내면 됩니다. 나만의 전도 이야기 잘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